아주 모처럼 가장 많은 남성들을 여러분은 보셨을 것입니다. 앞에 선 우리 남자 성도님들을 보신 것 같습니다. 찬양을 들을 때 이 제목이 하늘 소망입니다. 그냥 천국 가고 싶다 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없으셨어요? 보고픈 사람들, 그리운 사람들, 그곳에 있는 천국, 그런 마음이 막 몰려왔어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임마누엘교회 연합 남전도회의 부흥과 또 아름다운 성장을 위해서 박수를 격려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말씀을 함께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사 다시 한번 하실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2층에 계신 우리 한순구 성도님, 김미영 성도님, 김나영 성도님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오늘 2층에 오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 가버나움은 갈릴리 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서 갈릴리 바닷가로 나가셨습니다. 나가셔서 그 바닷가에서 이제 예수님의 그 천국 복음 강론 강화는 바닷가에서도 하신 말씀이 있고 산에 올라가셔서 하시는 말씀도 있습니다. 바닷가에 가셔서 이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그곳에서 어부였던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어부 베드로, 그리고 그 형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공간 복음을 통해서 보면 바닷가 제자를 부르신 후에 예수님께 다시 가버나움으로 또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들어오시는 길에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주목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레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가버나움에서 이렇게 지나가는 그 통로, 그러니까 이 레위는 세관이었습니다. 가버나움 세관은 아주 무역로에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그런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이 세관이 하는 업무는 오늘날 세무서처럼 세금을 거둬들이는 일인데, 이제 그것이 두 가지 구별이 됩니다. 이제 통행세죠. 그 세관에서 통행세, 아니면 또 어떤 그 사업 허가라든지 이런 일들을 허가해주는 허가세, 그리고 말이나 마차들이 지나갈 때 받는 이런 통행세들을 그 세관에서 받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은 레위였는데 오늘 14절을 보시면 알페오의 아들 레위였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습니다. 그 야고보와 구별이 되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알페오의 아들 레위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레위를 뭐라고 부르셨는가 하면 마태라고 부르셨습니다. 마태. 이 마태복음의 저자가 마태 아닙니까? 그 마태가 오늘 여기서 소개하고 있는 세관은 레위였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오늘 마가복음에서 레위라고 표현하는데 그 레위는 마태였습니다. 그래서 레위 마태라고 부르고, 이 마태가 복음서 곧 마태복음을 기록한 저자이기도 합니다. 당시 세리들은 그것이 세리는 직업이었습니다. 세금을 거둬들이는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 직업 자체가 범죄하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죄 짓는 일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당시에 그 로마 속국이었던 유대에서 로마는 유대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기 위해서 이제 입찰을 했습니다. 입찰. 세금 거둬 드리는 사람들을 입찰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입찰에 참여했다가 이제 내가 어떤 가문이든지 어떤 사람이 이 세금을 걷는 업을 낙찰을 받게 되면, 그러니까 오늘날 보면 자영업과도 같은 것이죠. 어떤 국가의 세금
공무원처럼 이렇게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에 의해서 입찰을 받아서 이 세관 업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일이 합당한 일이고 또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인데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이 세리들을 죄인처럼 취급하고 있었을까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이 세리를 창기처럼 몸을 팔고 있는 사람들처럼 죄인 취급을 했습니다. 똑같이. 그러니까 세리 이꼴 창기 이꼴 죄인이었다. 그러니까 드러난 죄인으로 대명사처럼 그들은 세리나 창기는 죄인처럼 취급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그들은 자기 사업 입찰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인데 마땅히 내야 될 그 세금들을 거둬들인 일을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죄인 취급했을까? 그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부과된 세금보다 이제 통행세보다 예를 들면 합당하게 받아야 되는 그런 통행세보다 훨씬 더 많이 부과를 시켜서 받아내는 거죠. 그리고 로마에 줄 세금을 제외하고 더 거둔 것은 자기들이 착복하는 일로 행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의 세리장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내가 누구 것을 토색한 것이 있으면 내가 4배를 갚겠습니다. 절반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내가 주겠습니다. 할 때 이 세리장이었기 때문에 그도 많은 세금들을 이제 거둬들여서 자신의 부로 채워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당시에 예수님 세례 요한 앞에 나왔던 사람들, 세례받기 위하여 그들이 나왔습니다. 그 가운데 세리들도 함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자 누가복음 3장 13절을 보시면 요한이 외칩니다.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세례요한은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고 세례받으려 하지 말고 너희의 삶의 자리에서 돌이키고 회개하라 이런 것이었죠. 이 세리들이 와서 물을 때 그들에게 하는 말이 너희는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아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리들이 죄인 취급받았던 이유는 많이 거둬들인 것입니다. 더 많이 거둬들여서 자기의 것으로 삼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들과 상종하지 않았고 그들을 죄인 취급하였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세리를 죄인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세금을 내놓는 것에 대해서 막지도 않으셨습니다. 동전 한 입을 보이라 해서 거기에 가이사의 형상이 있는 것을 보시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 세금이죠. 가이사의 것은 로마의 것은 로마 세금을 바쳐라 라는 것으로 확인시켜주기도 합니다. 레위가 맡은 세금, 그 가버나움 세관에서 레위가 맡아서 하는 그 세금의 종류들은 주로 수입세, 왜냐하면 무역로에 있었기 때문에 통관하고 수입할 때 내는 세금, 사업 허가세, 수수료, 통행료 이런 것들을 부과해서 받아냈다. 그 무역로였기 때문에 또 그것을 지나다니는 사람이 참 많았습니다. 통행세를 받는 거죠. 사람에게도 받고 또 동물들에게도 받고 마차에게도 통행세를 부과해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낼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오늘날도 사채 이제 법적으로 정해진 몇 프로 연 몇 프로 이상은 받지 못하도록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막 연 이율을 막 1000% 이상씩 받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 그러는데 이 시대에도 똑같이 이런 사채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낼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빌려주고 돈을 빌려주고 그래서 갚지 못하면 아주 불량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고용해서 받아내고 하는 그런 일들이 그때에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 당시에 이 세리를 죄인, 완전한 죄인, 그들과 상종하기 싫은 사람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창기들처럼. 그리고 특별히 세리는 착취자고 매국노고 도둑놈들처럼 그들이 여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다시 들어오는 길에서 이 세관에 앉아있던 이 레위를 주목하여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주목하여 보셨다는 의도를 가지고 보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그냥 한번 쑥 훑어보고 그냥 이렇게 상황을 보는 이런 게 아니라 의도를 가지고 보시는 이유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늘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시죠.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지켜보셨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레이라는 사람은 아주 돈을 많이 소유한 청년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레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였는가 하면 창세기도 나오는데 레위는 연합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연합. 얼마나 좋은 뜻입니까? 근데 그는 다른 사람과 연합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이름은 레위인데 전혀 다른 사람과 어울릴 수도 없는, 그저 그냥 그 세간에서 다른 사람과 동떨어져서 그냥 삶을 살아가고 있던 사람이었다. 그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의도를 가지고 주목하여 본 것이 아니라 아주 따가운 시선으로 그를 보았을 것입니다. 왜요? 죄인이니까. 매국노고 그리고 도둑놈들이라 여겼으니까 지나갈 때마다 세간에 앉아있는 그를 그렇게 따가운 눈초리로 쳐다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에게는 직업이었고 그 일을 행하는 일이 그에게 있어서는 자기에게 있은 마땅한 일이었지만 다른 사람과 연합할 수도 없고 그야말로 철저하게 고립된 그런 외로움을 겪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레위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보시고 아신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보셨습니다. 하나님 보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가운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 어둠 가운데, 죄악 가운데, 그 사단 권세 아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보셨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보내사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쉼을 얻도록 우리를 초청하시고 계신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심입니다. 예수님도 이 레위를 보시고 14절을 보시면 주목하여 보셨죠. 그의 이름도 레위인데 연합하지도 못하고 홀로 고립되어서 외로움에 처해 있는 그 레위를 보시고 14절을 보시면 부릅니다. 뭐라고 부릅니까? 나를 따르라라고 해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레위를 부를 때, 그리고 예수님의 그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의 모습과 좀 다릅니다. 베드로를 부를 때는 나를 따라오너라 그리하면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는 확실한 약속을 주죠. 나를 따라오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어부가 되겠다라는 약속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에게는 그냥 예수님께서 그냥 따르라라는 거예요. 그냥 따르라. 누가 어떤 약속도 없이 따를 수가 있을까?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레위를 부르신 그 부르심은 레위가 거부할 수 없는 부르심입니다. 이제 이 부르심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도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우리가 그것을 거절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를 부르시는 것이니까. 창세 전부터 이미 너는 내 것이라 지명하여 부른 그 자녀를 향하여 지금 부르고 계시니까 그 부르심에 우리가 거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레위처럼 우리도 따라가게 됩니다. 내게 어떤 약속이 없었어요. 베드로처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이 레위는 그 부르심 앞에, 절대적인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그냥 따라갑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따르려고 할 때 많은 것을 계산해보고 재보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다음에 결정하고 선택하고 그렇게 따르게 되겠죠.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예수를 따르겠다라고 결정하고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아멘으로 응답하고 나아가는 것은 그분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도 전혀 부족함이 없으리다 라는 그런 확신함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아무런 거리낌 없이 부름 앞에 거절치 아니하고 나아가는 것은 그렇게 맡겨도 그분을 따라도
우리에게도 아무런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라고 믿기 때문에 따르는, 지금 레위가 그렇게 예수를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레위는 이 예수를 알았을까? 예수를. 여러분, 성경은 많이 압축되어 있고 이제 꼭 필요한 말씀들을 기록한 것이지, 이제 그러면 그 행간을 통하여 그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났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여러 가지 연구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레위는 예수를 어떻게 알았을까? 레위는 세관에 앉아있는, 가버나움 세관, 그 번화한 그 세관에, 무용로 중심에 있던 그 세관에 앉아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그도 들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가버나움의 세상에 예수님께 처음 들어가셔서 귀신을 내어쫓아 내신 일이 가버나움뿐만 아니라 갈릴리 전 지역에 소문이 나게 되었어요. 비록 세관에 앉아 있었지만 그는 이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그 일에 대해서도 이미 가버나움뿐만 아니라 갈릴리 전 지역에 예수께서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하셨다라는 이야기를 이 세관에 앉아있던 레위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의 간절함이 이제 나서서 예수님 앞에 올 수는 없었지만 그 길에 지나가던 예수께서 그를 향하여 부르시자 그는 주저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었던 예수님에 대한 소문도 들었고, 그런데 그 예수께서 자신을 부르시는 순간 자신의 곤고함과 어찌할 수 없는 삶의 상황들을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따름으로 인하여 달라질 수 있겠다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그는 즉시 따릅니다. 왜냐하면 그는 유대인과 대화할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아예 죄인 취급하니까. 그들과 함께 동료는 누군가 하면 세리들이었어요. 세리. 나중에 보면 이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의 집에 그와 같은 사람들이 많았더라. 그는 세리들과 교류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정통 유대인들과 바리새인 중에 서기관들이나 율법학자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의 눈에는 이 세리는 상종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 오죽하면 바리새인이 세리가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보다 못마땅히 여기는 거 아닙니까? 아니, 내가 지금 기도하러 나온 이 성전에 왜 세리가 기도하고 있지? 이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뢰는 이유가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라는 표현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지 않습니까?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보면. 그러니까 이 세리였던 레위는 그의 삶이 얼마나 곤고했는지, 비록 어쩔 수 없이 가문에서 그걸 입찰을 해서 했든지 아니면 자신이 나서서 했든지, 이제 그렇게 한 이유는 분명히 어떤 목적이 있었겠죠. 그건 뭘까요? 돈이었습니다. 돈. 말한 대로 욕은 먹지만, 매국노요, 도둑놈이요, 하지만 세관이 되거나 세리가 되어서 삶을 살아가면 그냥 나사로처럼, 아니 삭개오처럼 부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돈을 목적으로 하고 그 자리에 있지만 그래도 그 마음은 공고하였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돈을 따라가다 보면 그 돈으로 안 되는 일이 없다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돈이면 다 될 것 같이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목적으로 삼고 돈을 쫓아가게 되죠. 사실 많은 인생이 돈을 목표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사실 돈보다 훨씬 중요한 가치들이 사람들에겐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 사람에게 부여하신 사람으로서의 가치가 있죠. 돈하고 비교할 수 없는 가치들. 그런 가치들이 사람에게 있지만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돈만을 쫓아가는 그런 인생. 인생의 최고의 목표는 돈이 되는 것.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만 내가 소유할 수 있다면 그 돈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돈을 목표로 따라가는 인생이 있다. 근데 이 레위가 바로 그와 같은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께서 그를 부르시자 그는 이 부르심 앞에 거절할 수 없었지만 들은 그대로 예수를 즉시 따랐다라는 거예요. 4절 하반절을 보면 보세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 따랐다라는 거예요. 세관의 자리에서 일어나 따랐다. 이거는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 가지 과정들이 필요하겠죠. 세관에서 따른다고 할지라도 바로
나오겠습니까? 뭐 사직서를 제출하고 나 이 일을 못하겠습니다. 뭐 얘기한다든지 이런 뭐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즉시 그 자리에서 따랐다라는 거예요. 즉시예요, 즉시. 예수님의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 부르심 앞에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부르심 앞에 우리는 거절할 수 없기 때문이죠. 지금 레위가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는 사실 그가 인생을 목표를 돈을 설정하고 그렇게 따라가고 있던 자리였어요. 그러나 돈은 많이 소유하고 젊었는데 돈은 많이 소유했을지 몰라도 아무도 그와 함께 할 수가 없었어요. 그를 존중해 주는 사람도 없고 그의 삶이 다른 사람에 영향을 줄 수도 없는 그런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 부르시자 그는 즉시 그 자리에서 따르게 되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따르기로 한 그날 레위는 자신의 집으로 예수님을 초대합니다. 초대하여 초청하여 잔치를 벌이죠. 그랬더니 그 집에 보십시오. 16절을 보시면 15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세리와 같은 레위와 같은 많은 사람이 그 집에 있었다. 그러니까 레위는 왜 그 세리 친구들을 그 집으로 불러들였을까? 그리고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게 하기를 원했을까? 그는 자기가 예수를 따르는 그 목적과도 똑같습니다. 자신처럼 그들도 똑같이 어려움을 겪고 사람들과 상종도 하지 않고 돈은 많이 가졌을지 몰라도 외로움과 존중받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도 자신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지금 자신의 집으로 레위는 초청을 해서 함께 잔치에 참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레위를 부르신 자리는 레위는 어떻게 보면 지금 욕은 먹고 있지만 잘 살고 있는 자리죠. 그러나 실제로 보면 그의 인생은 실패한 자리였습니다. 돈을 쫓아갔지만 그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이 그에게도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그 돈이 더 소중하고 중요하다면 따르지 않겠죠. 따를 수가 없죠. 내가 이렇게 중요한 많은 소유들을 남겨놓고 내가 어떻게 따르겠습니까? 하고 멈췄을지 모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발견하고 예수를 따르겠다 한 거예요. 자신의 삶이 실패하였다라는 것을 그가 인정을 하고 예수를 따르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리 레위를 부르셨을 때 예수님이 담당해야 될 부담감이 엄청나게 컸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을 제자로 삼는 일입니다. 그도 알려지지 않는 죄인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여기는 사람을 제자로 삼는 일이에요. 그럼 이게 예수님한테 부담이 안 됐을까요?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어떤 일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냥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하고 싫어하는 사람을 내 파트너로 삼고 한다. 그럼 되겠습니까? 요즘 뭐 이제 4월 10일 투표가 선거가 있어서 막 사람들이 데리고 이렇게 다니는데 어떤 사람이 그냥 제일 싫어하는 사람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죄인 취급을 받고 저 악한 사람이다 흉악한 사람이다 하는 사람을 딱 대동해서 다닌다고 하면 그 사람 표를 다 잃어버리는 것 아니에요? 그런 부담감이 예수님께 있었어요. 예수님께.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걸 마다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가장 가까이 하셨던 사람 부류 중에 가장 많은 부류가 바로 이 세리 부류예요. 세리와 창기들이었어요. 세리와 창기들.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에게 정통 유대인들에게 싫어버림을 받게 된 거예요. 아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자기 말처럼 하늘로부터 왔다면 저들이 죄인인 것을 어찌 모르는가? 왜 죄인들과 함께 하는가? 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더 싫어하게 되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일부러 부르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의 제자들 수제가 된 베드로 어부 아닙니까? 어부. 그 유대 사회에서 어부가 그렇게 아주 뛰어난 그런 직군에 속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어부들 아주 뛰어난 예루살렘 출신이 없어요. 보면 어부
그리고 세리, 그리고 열심 당원, 뭐 이런 사람들이요. 어떻게 보면 변변치 않은 사람들이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가셔서 제자 삼으시고 불러내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도 이제 우리가 될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안다 이렇게 해서 딱 보고 저놈 싹이 좋아. 내가 쟤를 택해서 하면 아주 좋을 것 같아. 아주 그냥 내 하는 일도 그냥 좋아질 거야.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는 사람에게 실어버림을 받고 아무 능력도 발휘하지 못하고 그냥 변변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일부러 택하셔서 그들을 통하여 그들 안에 있는 능력이 아니라 그들을 높여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를 통하여 드러내시고자 하나님은 이렇게 제자들을 삼아 가신 것이다. 그 말씀은 고린도전서를 보면 나타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몸볼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런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을 택하셔요. 그런데 혹시 나는 똑똑하니까 여기 포함되지 않네, 혹시 이러실 분이 있으면 아니에요. 그도 여전히 똑같아요. 하나님 보실 때 연약한 그릇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뛰어나다 똑똑하다 할 리가 아무도 없어요. 여전히 미련하고 부족함 투성이지요.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이 택해 주셨다라는 것이 중요하죠. 그렇게 실패한 자리,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자리에 있던 우리들을 하나님은 불러내신 거예요. 레위는 말씀드린 대로 청년이었고 어떻게 보면 또 부자 청년 예수를 찾아왔을 때처럼 이 레위도 부자 청년이었어요. 돈을 많이 소유한 청년이었지만 그런 그 돈으로 자신의 삶을 해결할 방법이 없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보시고 아신 거죠. 맞아요. 돈으로 인생이 형통하게 해결될 수가 없어요. 오직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안에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가장 아름다운 가장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그래서 예수님 레위를 찾아오셨고 그 레위가 실패했던 그 자리에서 그를 부르셨어요. 죄인이라고 낙인 찍힌 그 자리에서 이 레위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부르셔서 어떻게 하시겠다? 영광의 도구로 쓰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을 보시면 이 부담감을 사람들이 드러냅니다. 아니,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말하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예수님께 17절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이게 맞는 말이죠. 나는, 그 다음에 보세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죄인을 부르러 왔어요. 이 땅에 의인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자신만 몰라요. 의인이라고 여기는 자신만 죄인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몰라요. 자신은 그냥 의인이라고 여겨요. 그러니까 자신은 죄인과 상관없고 죄가 없으니까 예수님도 필요치 않다라고 여기는 거죠. 그러나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죄가 가득 찬,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리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서기관,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은 자신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님도 필요치가 않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렇지 않을까요? 정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우리의 삶을 새롭게 바꾸시고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실 유일하신 그리스도 예수신데 그걸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필요치 않다고 여깁니다. 왜냐하면 죄인이니까, 죄인에게는 필요하지만 나는 죄인이 아니니까 필요치가 않다라고 여기고 예수를 찾으려고 하지 않죠.
그러나 예수님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바꿔놓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레이가 부르심의 자리를 보면 말씀드린 대로 그는 실패했던 자리였고 죄인이라 낙인 자리였어요. 그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자리에서, 소망이 없는 그런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의 삶을 바꿔놓으셨어요. 오늘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자리가 그런 자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였어요. 거기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내시고 이제 그 부르심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레이를 제자 삼으심처럼 우리를 그렇게 삼아주셨다라는 거죠. 보세요. 레이는 그렇게 부름을 받고 결국 이 레이를 통하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행한 일들, 그 복음서가 기록이 됩니다. 이 마태복음은 이제 특별히 레위인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라고 명명할 만큼 유대인들에게 아주, 그러니까 레위가 유대인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꼭 필요한 복음서로 이렇게 이제 기록되어 있어요. 그 기록을 이 세리였던 레이가 이 말씀을 기록하게 되었다. 절망하고 낙심한 자리에 우리를 부르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부름받은 자리를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다. 지금 우리는 이렇게 부름을 받고 있어요. 연약한 기관의 회원으로, 때로는 작은 교회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 부름을 받았어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많은 수고가 우리 교회 안에 필요하고 배나 더 수고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열심을 내어야 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물론 큰 교회는 일꾼도 많고 사람도 많으니까 내가 좀 멈춰도 뭐 다른 사람이 얼마든지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교회는 딱 이렇게 다 보여요. 저 사람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 멈추면 일꾼이 그 일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어디에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는가? 바로 이 교회를 위하여 작은 교회 일꾼으로 우리가 지금 부름받고 있는 자리에 서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그 삶의 부름받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셔서 내일을 주의 제자 삼으시고 그를 통하여 복음서를 기록하게 하심처럼 오늘 비록 연약하고 부족한 자리에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 할지라도 부름받은 그 삶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바꾸시고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연안 남전도에 참 감사합니다. 그래도 지금 우리 갈렙 남전도에, 전에는 남전도회가 하나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결혼하면, 빨리 결혼한 사람은 30살이 결혼하잖아요. 그러면 남전도회가 하나로 돼 있었기 때문에 80가지 성도님들과 한 남전도예요. 거기 아버지와 함께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물론 남전도회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그나마 좀 오늘 이렇게 또 특송도 해주시고 우리 교회 젊은 3040 세대가 좀 많아져서 그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 부름받은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그 역할들을 찾아서 하시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도를 통하여, 바람을 통하여 세워진 남전대회가 디모데 남전대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여호수아 남전대가 있고요. 이제 나이가 좀 많으신 갈렙 남전대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렇게 함께 모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남전도회가 지금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우리가 지금 부름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 부름받은 자리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고 반드시 부흥시켜 주실 줄을 저는 믿습니다. 바로 레이, 마태가 세관에서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 받았던 것처럼 오늘 성도 여러분 헌신하여 드리는 그 삶의 자리,
또한 부름받은 그 남전도 회원들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부름받으심에 감사하고 끝까지 인내하고 승리하셔서 여러분들의 헌신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교회와 또한 우리 귀관 속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복되고 귀한 시간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주의 앞에 말씀을 듣고 또 예배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참으로 귀한 시간 우리 임마누엘교회 남전도회를 세워주시고 연합하여 하나님을 섬겨가는 일에 함께 헌신하고 수고하고 또한 섬겨줄 수 있도록 태워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부름받은 자리에서 주의 나라를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시고 영광의 도구로 언제든지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지금 부름받은 자리가 어디인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참 연약하고 어려운 자리, 힘들고 또 쓸쓸하고 애롭고 그런 자리에 우리가 있었지만 주께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그 부름의 자리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새로워지게 하시고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우리 모두가 쓰임받는 그런 복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로운 말씀 감사합니다. 찬송